농학교의 목사님들 오셔서 지금 수화 통역 중이시고, 또 광명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완도에서도 오시고 고흥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그분들 환영하는 박수 한번 드려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근데 오랜 토론 끝에 결론은 희망이 없다. 기복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데 희망의 종교에서 희망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최자 측에서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저도 희망이 없다는 데에 동의한 편이었거든요. 그때 기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데 희망을 찾으면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희망이 없다 그럴 때에 희망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이 희망이 되면은 희망은 있는 겁니다. 아하, 이거구나. 그리고 얼마 후에 고도 나침 편지에서 희망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은 없었다. 한 사람이 가고 많은 사람이 가면은 그것이 길이 되었다. 이것이 중국의 루신이라는 분이 쓴 고향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아하, 내가 희망이 되면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도 받고 살았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내가 희망의 씨앗이 되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지금까지 살거든요. 그러면은 왜 희망의 종교에서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을까? 저 나름대로의 깨우침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하는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잃어버림으로써 희망이 사라졌구나. 이제 희망이 되려면은 새 계명을 지키면 되겠구나 해서 가능한 한 내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신데 지옥은 누가 갑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갑니까? 단테는 신곡에서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9층으로 해서 제일 아래무게는 배신의 죄, 가론유다나 브루투스 같은 배신한 사람들이 제일 지옥 아래무게를 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지옥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안 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7장에 양파 한 뿌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평생 착한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를 갔습니다. 근데 그 수호 천사가 그 할머니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지옥에서 그 할머니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평생 동안 한 번쯤은 착한 일을 했을 게 아니냐, 연구하니까 이 할머니가 밭에서 양파를 캐다가 지나가는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줬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양파를 들고 하나님한테 가죠. 하나님, 이 할머니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천국으로 올려보냅시다. 하나님이 그래야지. 그러면 네가 그 양파를 가지고 가서 할머니 보고 붙잡아라 그래라. 그래서 네가 끌어올려지면은 천국에를 갈 것이고 못 끌어올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천사가 양파를 가지고 이제 지옥에를 갑니다. 가서 할머니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당신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올라옵시다. 그래서 그 붙잡고 이제 끄집어 올려요. 양파 한 뿌리가 한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런데 끌어올라져요. 이제 거지는 올라오는데 같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내 목까지 살아줘 빠이빠이 이랬을까요? 같이 천국에서 벗어나려고 발을 붙잡고 몸을 막 수명이 매달립니다. 이때 할머니가 연소르고 나는 착한 일을 했지만 천국까지만 너희는 아니잖아 막 발로 찹니다. 그 순간 양파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이때 천사가 나도 이제 할 만큼은 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그 카라마조프가에 나오는 양파 한 뿌리의 내용입니다. 그건 어떤 뜻이느냐 해석을 하면은 그 수호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안 해서 지옥에를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일, 양파 한 뿌리를 줬다는 걸 기억해내서 양파를 가지고 가서 끌어올립니다. 이 양파는 뭡니까? 우리들의 선행입니다. 내가 목회를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그 나의 내 의가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근데 나의 어떤 의도, 나의 어떤 공로도, 나의 어떤 충성도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낼 만한 힘은 없습니다.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합니다. 그 힘없는 내 의라는 양파 한 뿌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신의 은총이 플러스가 되니까 한 명을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를 합니다. 그 할머니가 자기에게 매달린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니네들 거 아니잖아. 걷어찹니다. 사랑이 끝나고 증오가 오는 순간 양파가 부러져 버려. 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져 가버립니다. 그래도 그 천사는 할 만큼 했다 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이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고 병자를 많이 고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설교를 잘하고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나이에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지금 나에게 100만 원이라는 물질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30만 원 벌 때, 50만 원 벌 때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 어떤 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품위 정도 하고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변의 어려운 자에게 그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100만 원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놈으로 사치하고 딴 데 써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욕되게 해버립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 사라졌느냐?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면은 희망이 넘칠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욕되게 해버리니까 24금이 20금, 18금, 14금으로 순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볼 때 순금이야 되는데 24금이 아니고 18금이 되고 14금이 되니까 저것들 개독교요. 저거 목사 아니요, 목사요. 우리의 외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순도를 보는 거죠. 24금이야 되는데 저 사람들 24금 아니야. 12금이요. 저 광만 나고 있지. 알맹이는 이제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오른편의 양들에게 니네들이 내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고 병원에 있을 때 문병 왔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와서 고맙다, 천국 가자. 이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해드린 적 없어요. 아니요, 지극히 작은 너 이웃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그리고 천국 가자 그럽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들 인정머리 없더라. 내가 그렇게 굶주릴 때 빵 한 조각 안 줬어. 그렇게 목말라 할 때 물 한 잔 안 줘. 그래서 항의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달라 그랬습니까? 달라 했다면 내가 피자가 문제입니까? 치킨이 문제입니까? 내가 다 드렸죠. 예수님이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한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옥 가라 그럽니다. 그럼 이 내용은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과 같죠. 우리가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연봉이 1억이고 왼편에 앉은 염소들은 연봉이 1,000만 원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비슷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좋으면은 고난을 잘 견디더만요. 사랑장에 보면은 믿음이 좋으면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잘 견디더만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순도가 떨어집니까? 자기 부인을 못해서 그럽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좀 나눠주면 되는데 왜 안 나눠줬을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 레위인은 왜 지나가 버렸을까?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도 없고 아주 천한 신분인데 왜 그 사람을 돌봤을까? 그건 믿음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지금 우리 모두는 편함에 취해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것이 인간을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만한 사람을 딱 봤어요. 저거 아는 척하면 또 보통 귀찮은 일 안 벌어져. 불편한 일이 시작됩니다. 근데 외면해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편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불편해도 저거 방치하면 안 되지. 지금 우리 교회도 시설이 얼마나 편리한 줄 모릅니다. 그 편함을 행복으로 착각을 하고 불편을 불행으로 착각하도록 지금 마귀가 우리한테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편하려고 그냥 더 편하려고 그냥 애를 씁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해서 그래요. 자기 부인을 안 하면은 절대
편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했습니다. 이 예수가 말한 길이 편한 길입니까? 불편한 길입니까? 예수님이 넓은 길은 편하긴 편한데 그건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이 아니면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목사가 되는 순간, 사모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즐겨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그게 싫어? 어떻게든지 편해야 돼. 그러니까 왼편처럼 살고, 그러니까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해버리죠. 이 불편을 즐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경주 최부자가 300년을 만석을 누렸습니다. 300년 12대를 만석을 지켜요. 세계 역사에 이런 가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00년 동안 만석을 유지하면서 12대를 지킨 것은 처음 된 경주 최부자가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진사 이상 벼스르지 말아라. 정치바람에 끼면 안 된다. 만석 이상 재산을 누리지 말아라.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 구제해라. 우리 집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아라. 왜? 땅값이 내려갈 때 후려쳐 사지 말라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흉년 때 우리 집 중심으로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우리 책임이다.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먹여 살려라. 그럼 왜 이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분도 자기가 만석의 부자가 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겠죠. 제가 오늘 AI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경주 최부자가 만석을 그렇게 누리려면은 소작인이 몇 가정쯤 돼야 될까요? 했더니 뭐 몇 정보 해가지고 300에서 600가정의 소작인이 필요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400여 가족이 그 집의 소작인이었다 그럽니다. 이러고 설명을 해주대요. 이 경주 최부자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만석궁이 되는 것은 우리 노력만 아니다. 많은 소작인들이 희생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서 우리가 만석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창시에 사람 도리를 해야지. 그 사람들 굶어 죽은 건 책임져야지. 그들이 딸 여우고 아들 여우고 이럴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 자, 흉년 때 그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편한 일일까요? 불편일까요? 저 덕양에 순천에 돌산에 누가 요즘 어렵다 갑시다. 그러면 또 종들 쌀 보내야 되잖아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 불편을 감수했기 때문에 하늘이 그를 이뻐해서 300년 동안 그 부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자기의 도리로 알았어요. 혹시 이런 말도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있어요? 수종로 교회가 미평동에 있으니까 미평동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미평동 가난한 사람은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목사님 찾아보셨어요? 예수도 모르는 최부자는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책임지자 했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그하는 우리 동네 사람 하나 관심을 안 가졌어요. 우리 도리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점점 사라진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욕구와 욕망이 있답니다. 욕구는 본능적인 것, 식성, 성욕 이런 본능적인 거랍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욕망은 욕구를 뛰어넘어서 이제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감투 쓰고 이런 거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주 채부자도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만석 10년 안에 2만석으로 누리자. 그래서 조선에서 제일 땅을 많이 가니 이런 욕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욕망을 절제하고 굶어 죽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니까 그 욕망을 절제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림으로써 역사 속에 가장 모범적인 집안이 되었죠. 자, 어떤 교회가 지금 10,000명 모여요. 그러면 10,000명 모일 만큼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만 받아들이고 주변에 어려운 교회 가라고 우리 하자. 이런 말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경주 채부자만큼도 못하잖아요. 목사를 몇십 년 한 우리들이 그 경주 채부자가 생각하는 걸 생각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희망을 점점 잃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순천 시골에 부흥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이 많은 할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 기도 좀 해주시오. 소원이 뭔데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30만 원만 내가 달라 그러랍니다. 우리 아들이 가난하지만은 나 30만 원만 주게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그 30만 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내가 꼭 죽기 전에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분들이 여수 와가지고 생선을 한 상자 사가지고 그걸 다라이에다 이고 이제 전라북도를 운역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바닷가 그 생선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남원, 오수, 임실, 순창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생선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가면 거기서 돈이 없으면 고추로도 주고 콩으로도 주고 또 어떤 집에서는 재워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젊은 날 그 장사해서 자식들 다 키웠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게 그때 그 운역 사람들이 내 생선을 사줘서 내가 먹고 살고 우리 새끼들한테 다 키웠어.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 갖고 양발을 큰 보따리를 사갖고 그놈을 가지고 운역에 가서 내 생선 사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 당신들이 내 물건을 사줘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았어. 내 물건 사준 거 영 고맙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갚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닐까요? 그 일일이 보따리 이고 가서 양발 일일이 나눠주고 얼마나 귀찮아요. 도리를 알면은 그 불편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분이 어른 김장하 씨입니다. 진주의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방. 근데 약발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일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받아야만이 그날 약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16살에 한약사 시험 봐가지고 지금 장사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쌓이는 이 돈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낸 돈인데 이 돈을 내가 쌓아두면 나쁜 놈이지. 그래서 1,000명 이상을 장학금을 주고 학교를 지어서 나라에 바치기도 하고 그 지역사회 시민단체에 한 달에 5천만 원, 3천만 원씩 주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대행했던 문영배 재판관이 그분 장학금을 받은 분입니다. 중학교도 이 양반이 가난에 못 갈 형편인데 친척의 교과서를 얻고 친척의 교복을 얻어 입고 중학교를 다녀서 중학교 졸업식 사진에 문영배가 아니에요. 친척 이름이 명찰이. 고등학교를 못 갈 형편인데 김장하 씨가 장학금을 주고 대학교를 보내주고 근데 이 김장하 씨는 등록금만 준 게 아니라 하숙비까지 줬답니다. 용돈까지. 그래서 1,000여 명을 대학교를 보냈답니다.
못 배우고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방 했던 분도 내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 돈으로 부자인데 이걸 내가 가지면 안 되지. 그리고 나눠줬는데 의학 박사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1년에 몇 억씩 받는 의사님들이 그런 분 계십니까? 자기는 몇 억짜리 외제차 타면서도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낸 돈으로 몇 억을 받으면서도 그런 마음 없어요. 전혀. 더 누리려고 의사 수 누리자 그러면 저 난리를 쳐가지고 항상 체면도 염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명의 한약방이 그 일을 했.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어른 김장하. 그래서 내가 그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른 아무개 목사 이런 분이 나와야 될 터인데 목사는 어른 소리를 못 듣는데 한약사는 어른 소리를 듣네. 영 미안해요. 그분 생각만 하면은. 그것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사람의 도리를 알면은 불편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선행으로 지혜 있음을 보여라.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 불편을 싫어할까요? 사람의 도리를 못할까요? 제가 77년도에 은연교회 부목사로 왔다가 79년도에 자의반 타의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LA 한 바퀴를 딱 돌아보니까 LA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드는 건 문제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완전 똑똑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보고 설교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교회는커녕 우리 교회는 13가정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 둘이었는데 하나를 처갓집으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우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뭘 사요.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속으로 어메 저 중에 $20만 나를 주면 내가 일주일을 편히 살 수가 있는데 햄버거 하나 못 사 먹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목사가 은혜스럽다 그런데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인 우리 동네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미국 사람들. 나는 전도 올 데가 없어요.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서 자랑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교인들이 내가 자랑을 제비는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작은 딸이 물읍디다. 아빠 왜 언니하고 나중에 언니를 외갓집에 보내야지 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평생 상처가 된 거예요. 또 보낼 때 내가 의사한테 가서 우리 애기를 한국 보내려는데 좀 비행기에서 자도록 수면제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저보고 티스푼으로 하나를 먹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미국 티스푼을 얘기했고 나는 한국 티스푼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적으니까 이놈이 생전 남 모르는 저 친구 목사 품에서 계속 비행기에서 막 뭐 잠도 안 자고 버체했던 게 상처가 이놈이 막 든 거예요. 이놈이 물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처음으로 그 이유를 말하마. 네게 언니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2살 이하는 비행기가 공짜여. 2살 이상이 되면 50%를 내야 돼. 네게 언니를 보낼 돈이 없어. 그래서 비행기 값이 안 든 너를 보냈어. 지금도 이 아이는 그게 상처입니다.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저가 좀 괜찮은 목사라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은연교회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저를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가 자기 필요한 데 가서 한 게 목사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미국서 고생한 줄은 아무도 몰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미국서 잘 산 목사를 데려와서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0만 원 준다 급지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한 게 100만 원 주고 자가용 사주고 아파트 얻어준다 급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한 게 내가 미국서 고생하다가 왔는데 그걸 다 받으면은 좀 속이 캥기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은 안 하고, 나 애기들 학교도 안 다니니까 50만 원만 주라고. 그리고 뭐 교회 본고 타면 되지 무슨 자가용이 필요하냐고. 사택 있으면 무슨 아파트 급이냐고. 그러니까 아따 좋은 목사 왔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조카 사이다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봐주라고 그러고 버텼거든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자동차 학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승용차를 최고급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인정도 받고 저한테 인심 쓰고 싶으니까 자가용을 사준대요. 필요 없어. 계속 사준대요. 그래서 내가 꼭 살려면은 프라이드를 사주라. 무슨 프라이드냐고. 그거 아니면 안 탈란다고. 그래서 프라이드를 탔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저를 존경한대요. 내 평생 존경한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간이 벌렁거리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당신이 나를 존경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교회 정도면은 최하 소나타는 타셔야 되는데 프라이드 타신 걸 보고 존경스럽네요. 그때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목사가 누릴 걸 다 누리면은 욕을 먹지만은 누릴 걸 안 누리면 존경을 받게 되구나. 왜 내가 이걸 딱 붙잡았냐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을 동역자들이 막 욕을 하고 막 흉을 봐요. 그분이 잘못도 없는데 좀 펑을 칠 뿐인데 그때 어린 마음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저 목사님이 우리 총회원들 밥도 사주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욕을 먹고 살까? 나는 앞으로 욕 안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욕을 안 먹고 살지? 그때 내 마음속에 성공한 목사는 욕을 먹을 수 있지만은 훌륭한 목사는 욕을 안 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성공한 목사보다는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욕 안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어렸을 때 결심을 했는데 프라이드 탄다고 존경한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가능한 한 안 누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무소유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가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오전 금식을 합니다. 한국 교회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청양을 또 가보니까 애기들이 굶고 가난해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내가 매월 1일은 하루 종일 금식해 갖고 그 애기들 내가 북한 애기들 돕고 가들 위해 하랍니다.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신부전증으로 고생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투석을 이제 3번, 4번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께 미안한 게 나는 건강해서 병원에 한번 안 가봤거든요. 이게 미안해.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한 대신 저분 신장 하나 띄워줘. 저분이 사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신장을 띄워줬거든요. 내가 불편을 자청하니까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더만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은 내가 설교를 아무리 죽을 써도 은혜스럽게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영 좋은 분입니다. 내가 지난달에 하루 저녁은 잠을 못 잤어. 서울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지금 북한 애기들한테 우유랑 이것 좀 보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좀 길 좀 열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1억을 준비해 놨습니다. 알았다고 그래서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로 이제 루트를 찾는데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매월 1일 굶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더라고요. 그 서울에 있는 분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1억을 저를 통해서 북한 애기들을 돕도록 그렇게 연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코로나 때도 그쪽에서 3천만 원을 보내줘서 나진에 우유를 보냈었거든요. 아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이제 목회를 안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의 물질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구나. 하나님이 영 좋은 분이요. 지금 우리 다 아셔요. 다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오더라. 하나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원매 하나님 그걸 다 아셨네요. 아셨네요. 그러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한테 내가 미안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한 비난이 자꾸 언론에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뭘까? 조기 은퇴하는 거다. 그래서 저런 목사도 있구나. 이래서 예수 조금 욕 좀 덜 먹게 주자. 그래서 제가 60에 조기 은퇴했거든요. 그때 조기 은퇴할 때 저 서남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거든요. 그분 또 세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했어요. 천국 독립군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실 분,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실 분, 무소유하실 분, 예수가 방법인 것을 믿으실 분,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죽어서 부활에 동참하실 분, 2년마다 교회를 부목사로 분가시켜줄 분, 우리 은연교회 정관에 동의하면은 교단 불문하겠습니다. 그 정관의 내용은 목사는 6년에 한 번 신임 투표하고 장로는 5년에 신임 투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한 대신층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좀 독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남으시오. 그러면 그게 당회거든요. 이만인데 어디 각자 이야기해 보시오. 듣고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게 당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그 후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되시면은 장로들이 따따붙다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나는 장로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첫 모임에서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제 우리 할 말 좀 하고 살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불편이 싫었던 거죠. 그 후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불편을 자청하느냐, 편함을 자청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열매들은 엄청나게 다른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희망을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불편을 자청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세미나가 준비된 것도요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일 새벽에 회개밖에 안 나와요. 내가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지금 이 깨달은 것을 나와 같이 목회했던 동역자들에게 전했어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제서 이걸 깨달아서 내가 그걸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나와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60여 명쯤 되는데 그분들도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나를 인정해서 강사로 청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좀 이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또 내가 목회할 때 내 교회를 목회했는데 한 3,000명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을 또 제발 덕분에 이거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제가 부흥회 다니면 따따부따 한 적이 있거든요. 다 계산하니까 한 3만 명 되겠더라고요. 그분들도 미처 내가 전하지 못한 것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예수 얘기를 좀 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내가 지금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우리가 이런 걸 놓쳤느냐? 아브라함 비유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럽니다. 근데 믿음으로 떠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순종하면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지 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얼마 있다가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 안 하고 아내를 회복시켜줘요. 그때 조금 철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노대계 삼촌 노릇을 제대로 합니다. 이제 자기도 제법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랄 나온 아비멜렉한테 또 각시를 팔아먹습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절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아비멜렉에게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다 세워주면서 아내를 찾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가 완전히 깨집니다. 이것을 키엘케골은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으로 얘기합니다. 지 이익을 따라 살다가 윤리적으로 살다가 종교적으로 되는데, 종교적 실존에 들어가면은 단독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랬을 때 부인하고도 의논할 수 없어요. 아들하고도 의논할 수 없어요. 자기가 믿었던 엘리에셀하고도 의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기와 둘밖에 통하지 않아요. 단독자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죠. 내가 40여 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요. 그 수준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이로움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의로움으로 믿게 됩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삭을 바치죠. 이때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너 아들 원하는 거 아니야. 너가 너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로움입니까? 의로움입니까? 이로움에 머물러 있으면은 엉터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 덕 보려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뭐 책망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까 김덕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그대로 성령을 받으라. 무슨 소리인 줄 몰라요. 성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이 오십니다. 뭐 방언하고 병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이로움이 아닌 의로움으로 믿음의 근거가 바뀝니다. 그때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유무상통합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순교를 하면서도 찬송하며 순교를 합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내 믿음의 뿌리가 이로움이냐 의로움이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이로움이었어요. 예수한테 신앙 고백해놓고도 하나님의 일은 관심 없어. 예수 보고 죽지 말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책망을 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령님만이 그들로 자기 부인하게 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게 했죠.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로 알게 되면은 이 의로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걸 못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반복 교육,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이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은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 여기 데려 죽이려고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을 10번을 반복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경배와 찬양하면서 간증하고 저녁내 경배와 찬양해 놓고 물이 쓰다고 또 원망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홍해 앞에서 그 사람들이 10분간만 깊이 생각했으면 그 바보짓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애굽에 빠뜨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을까? 아니겠지. 애굽에서 그 신비한 기적을 행하신 걸 보니까 뭔가 계획이 있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한번 기대해 보자. 생각을 그들이 10분간만 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근데 생각이 없으니까 어려우면 불평하고 해결되면 할렐루야하고 또 어려우면 또 이것을 반복하다가 하나님이 니네들은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1세대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들은 적다고 혼인잔치에서 이 얘기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구출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따라갔다면 택함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편을 싫어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생각 없이 편안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서 예복 안 입은 사람을 이제 주인이 추방해 내는데 그 예복이 뭘까요? 예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단장된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한다. 속사람은 생각과 의지와 마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다듬어지고 정결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복을 내 속사람이 변화되면은 이 예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생각 없이 어리석음을 범하는지 어떤 분이 작년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진즉 찾아뵙고 싶은데 혼날까 싶어서 내가 못 왔어요. 그래서 무슨 혼나? 그랬더니 저 집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다가 차를 세우게 왔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차가 10년 이상 돼서 바꾸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제니시스 한번 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디다. 돈을 다 모아보니까 5,800이 됐는데 제니시스 견적을 뽑아보니까 5,800에서 그걸 샀어요. 그런데 혼날까 싶어서 못 왔어요. 그래서 차도 밖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내가 연서르고 있네. 아반떼 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100만 500 도와줘야지 연서르고. 그러고 이제 말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 수종교회 주차장에 벤츠 캐딜락으로 꽉 찼다 합시다. 그러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수정로교회 주차장에 아반떼, 모닝 이런 걸로 꽉 찼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아반떼 산 대신 제니스 살 돈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 100만 원도 도와주고 200도 도와주고 이러면은 금년 안에 수영학교에 오후 예배 들어도 자리가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내 편함만 따라가고 있지, 이 일이 예수님에게, 복음 전도에,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전부 자기 편함.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한 번만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만 검소하면은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도 한 분도 동의 안 합니다. 딱 한 사람 동의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다음에 차 바꿀 때는 목사님이 시킨 대로 올게요. 공짜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우리의 그 불편함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신부는 설교를 안 했는데도 장발장이 변화가 돼버렸는데 나는 왜 100번, 200번 설교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AI가 그럽니다. 미리엘 신부는 사랑으로, 삶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이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 신부들은 입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안 됩니다. AI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설교하냐, 머리로 설교하냐, 가슴으로 설교하냐,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압니다. 교인들도 귀로 설교 듣는 사람이 있고,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설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가 가슴으로 설교를 안 하는데 교인들이 가슴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AI한테 내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AI가 그렇게 말을 해요. 미리엘 신부는 예수의 마음으로 죄인을 안아주었답니다. 예수가 가늠한 여인을 삭개월 안아주듯이. 그런데 오늘 목사 신부들은 예수의 마음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밀어내고 있대요. 목사님 어떻겠어요? 우리 광명소 씨 목사님은 예수의 마음으로 안아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버렸어요? 지금 저가 그랬더라고요. 예수 마음으로 안아준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혼만 내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밀어냈지. 그러면서 이 AI가 저한테 뭘 가르쳐준 줄 압니까? 예수의 최고의 설교는 산상수훈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나는 상상수훈이 최고의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최고의 설교였다. 근데 저는 입으로만 떠들었더라고요. 이제 우리 희망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혹시 배철원 교수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연대 신대를 나온 다음에 하버드로 유학을 갔답니다. 대학을 가는데 거기 대학교에서 4사람에게 방을 하나씩 주는데 화장실이 없는 방을 주더래요. 그래서 4명 보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고 공동으로 관리해라 그러더래요. 근데 4명이 연대 신대 나온 자기 흑인 목사님, 남아불교 믿은 저기 동남아 사람, 그다음에 백인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흑인 목사님이 화장실을 들어가면은 화장실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막.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한국 사람은 영리해서 자기가 그 3명한테 말했대요. 나는 오늘부터 이 화장실 안 쓴다. 나는 저 체육관 화장실 쓸 터이니까 너희들끼리 이제 관리해라. 그러고 자기는 빠져버렸대요. 근데 몇 달 지난 다음에 저녁에 갑자기 쉬가 마련데 체육관까지 가기 뭐해서 그 화장실이 깨끗하더래요. 이상하네. 근데 얼마 있다가 4명이 모였는데 그 백인 무신론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네가 믿는 신은 가짜여. 그리고 흑인한테 네가 믿는 신을 믿으면 쓰레기통이래.
그리고 남을 위해서 네가 믿는 신은 진짜요, 내가 앞으로 종교를 가져본 네 신을 믿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인간이 좀 무슨 소리까? 알고 보니까 흑인 목사님은 여전히 화장실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려. 근데 남아불교 믿은 사람이 들어가서 10분, 20분 동안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향도 피워놓고 향수도 뿌려놓는 거예요. 하버드 들어갈 정도면 다 천재들이고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이 미국 목사님은 공부는 잘했고 믿음은 좋았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불편해, 이게 없는 거예요. 지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배철원 교수는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자기 유익이에요. 불편이 싫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남아불교 사람은 생각은 거예요. 화장실을 계속 써야 되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청소하면은 다 좋을 게 아니냐. 저가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 나는 배철현 교수처럼 살았더라고요. 약삭 빠르게 빠져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은, 진짜로 생각이 있다면은 청소하는 사람이 돼야죠. 나 하나 좀 불편함으로써 네 사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오늘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면은 전도는 자동으로 되죠. 그런데 배철원 교수처럼 산다거나 그 백인 그분처럼 남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이제 희망을 만드는 것은 염치 있고 분수를 알아서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지금 부럽고 궁금한 사람이 묵자입니다. 2400년쯤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겸해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사랑하고 남의 형제자매도 내 형제자매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남의 나라도 내 나라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나만 이익돼서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이익이 돼야 돼. 그래서 평생 반전 평화운동을 벌였고, 내가 많이 먹으면은 저 사람이 배고프니까 적게 먹고, 내가 좋은 옷 입으면 저 사람이 못 입은다고 항상 단벌 신사로 살았답니다. 그래서 내가 A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봤기 때문에 사랑을 말했지만은 묵자는 예수도 모르고 구약도 없고 동양에서 24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왜 성경에 있는 예수가 한 소리를 다 했냐? 그때 AI가 나보다 똑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나보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묵자가 신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묵자도 세상을 사랑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세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상급 없습니다. 그래도 평생토록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계시고 내세 있고 상급이 있는데 그렇게 못 산다는 게 신기하죠. 왜? 생각을 안 하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억울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다른 목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그걸 내가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장애인이 그 방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저 누구요? 온 게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아들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으로 죽어야 된 운명인데 아들이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요? 그랬더니 부모 죄라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 죄도 아니고 아들 죄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러냐고.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은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을 당연시 알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아들 장애인인 걸 보고 내가 엄매, 우리가
건강하게 산 거 감사해야 되겠네. 나로 감사를 모르니까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당신 아들이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래요. 그럼 왜 하필 우리 아들이요? 그래서 내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렇게 힘든 배역을 맡기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당신은 믿을만해서 당신들에게 저렇게 힘든 배역을 맡겼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7, 80년 살다가 좀 하늘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나같이 편한 배역을 받고 대접받고 산 사람은 출연료가 빵원이라요. 근데 당신같이 힘든 배역을 맡긴 사람은 출연료가 30배, 60배, 100배라요. 그분이 알아듣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지금 애를 써도 교회가 부흥 안 돼서 힘드신 분들은 자기 죄가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들이 속 없이 지가 한 줄 알고 꺼드럭거리니까 좀 깨달아라고 자기들이 힘든 배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기 가면은 상급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그거 전부 알고 계셔요. 이제 불편한 길로 가야만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제가 마음이 흐뭇했거든요. 그런데 고도 나침표 이사장이 카톡이 왔어요. 라고 기사 하나를 캐첩에 보여줬어요. 보니까 그 취임사를 실무자들이 초안을 잡고 고도원 씨가 다듬어서 만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해줬어요. 모처럼 내 마음에 든 취임사였는데 이사장님이 다듬어 주셨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냈거든요. 지금 오전에 김덕신 목사님께서 성령을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덕보려고 예수 믿고 예수를 배반했어도 오순절 성령이 자기 부인에서 변화시키니까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결심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 그분이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김덕신 목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분과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곡 소식을 듣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상관없이 자기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씨앗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약하지만은 주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한국 교회를 이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지금 석 달 동안 아침마다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날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라고 하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내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 한국에도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여수에서 그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다가 석 달 전부터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아침마다 제가 부탁, 하나님 그래도 내가 못났지만은 제가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해서 오전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세미나 끝나고 수종로 교회에서
그 에제베리의 성령 임재의 강력한 역사를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소문 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희망을 만드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탁을 하는데 이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그분 마음이죠. 예. 기대를 가지셔야 되는데 표정이 그냥 저 강 건너 남이 얘기처럼 하시네. 자기들도 간절히 하나님이 봐주시죠. 저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들이 제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역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도움을 구해 보십시다.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다리가 아파서 불편하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가긴 가는데 내가 서서는 못하니까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모임에 대해서 자기의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한 것은 제가 40년 이상 여수 살았거든요. 저는 큰 교회에서 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에게 내가 한 번도 착한 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답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고 강사님들에도 그 준비를 했고 식사도 맥도날드 빅맥, 초밥, 한식 했고 또 세종시에 계신 목사님 부탁해서 언제 여수 사람들이 그런 빵 먹어보고서 성심당 빵 좀 가져오시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내가 누린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대가 이쁘면은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고 아가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럼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목회가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좁은 길 걸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성공 이것이 아니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은 순도를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시죠. 한 1분 동안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과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